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보에 보면 가정예배 본문이 우리가 매일마다 새벽에도 묵상하는 말씀인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역사를 2025년에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일까? 잠언의 중심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도 이 지혜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지혜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국어 사전을 살펴보니까 지혜를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치를 빨리 깨우치는 것이고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그리고 이 지혜를 정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무엇이 역시 나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지혜에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 지혜가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자를 찾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지혜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를 거쳐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것이 지혜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이 6.25입니다. 6.25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휴전이 되었습니다. 정전 상태가 되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그치고 휴전이 된 것이 지혜 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는 대로 옛날에는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이 나라가 필리핀보다 그나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지혜 있는 자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우리가 그야말로 국난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해결됩니까?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어떤 지혜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게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사람은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10절,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곧 지식이요, 지식은 곧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더욱더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혜자를 찾는데 세상이 지혜자를 찾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찾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우리가 지혜를 찾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지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는 어떤 지혜도 발견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혜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받을 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내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내일 새벽 5시 50분에 공항으로 출발해서 10시 30분 비행기로 내일 출발해서 15일이죠. 수요일입니다. 15일 수요일에 도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품도 후원해 주시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무엇이 좋다? 머니가 좋다. 선교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비로 청년부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청년들이 누구보다도 지혜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지혜 있는 청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지혜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전제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지혜의 근본인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지혜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지혜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똑똑해서 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 내신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시험 볼 때 성적도 잘 나와서 원하는 데 취업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려면 똑똑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이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때요?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일단은 취직이 중요하지. 취직하고 나서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교회 잘 나오던가요? 그 아이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나서 예수 잘 믿던가요? 아니죠. 어쩌면 막연한 기대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예수 잘 믿겠지? 좋은 데 취직하면 성공하고 나면 예수 잘 믿겠지? 그것은 우리가 그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지혜를 가진 자라는 것. 그래서 이 지혜는 무엇이 아니다? 똑똑한 것이 아니다. 지혜는 똑똑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유익이 지혜에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가 과연 무엇이고 지혜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는가?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첫 번째로 지혜가 주는 유익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유익이죠.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지혜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에 들어가는 거다? 마음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인격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왜 행복하냐? 온전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의혹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살게 돼요? 불안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가지고 살죠. 그래서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것이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은요, 바로 그 뒤에는 11절부터죠. 악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악인들로부터 벗어나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면 어떡할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꿰매 빠져서 잠언 1장에도 그들의 도모에 가담하는 게 나오는데, 악한 자들의 꿰임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해서 인생이 어두운 인생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래서 그 지혜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되리라? 건져내리라. 악한 자가 꿰어서 자기랑 함께 가자고 할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그리고 패역한 자가 말을 할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자에게 꿰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13절에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디로 행하며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두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밤을 좋아하고요, 밤길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그리고 13절에 그들은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기 패역하다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패역은 왜고집이란 뜻도 있습니다. 왜고집. 그러니까 패역이 뭐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고집? 그냥 잘못된 대로 하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쁜 것을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패역을 즐거워하는 자고 패역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합니다. 16절에 보면 지혜가 또 너를 누구에게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성정적인 유혹을 하는 이방 계집에게 홀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7절에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게 됩니다. 음란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게 되고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파탄나게 하죠. 그리고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결국.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실 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위기의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의 유익은 여기에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여러분, 선한 자의 길로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선한 자의 길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18절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그의 집은 어디로? 사망으로. 그의 길은 어디로? 수올, 음부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악한 자의 유혹을 받고 그 꾀임에 빠진 자는 중독된 자처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간다?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들, 악한 자들은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까 무슨 길로 가는 겁니까? 사망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갑니까? 생명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는데, 왜 우리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의인의 길이 중요하냐?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은 무슨 길이기 때문에? 생명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생명으로, 어둠대로, 사망으로 기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생명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게 생명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천국이고 영생이라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왜? 선한 자의 길을 걸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이 뭐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길이 뭐냐? 그것은 21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이게 다 지혜 있는 자들을 다시 표현하는 말인데,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디에 거하며? 땅에 거하며. 지혜 있는 자는 어디에 남아 있으리라?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누리는 생명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물론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산다? 생명을 누리며 산다. 이것은 땅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한다, 땅에 남아 있는다는 이 얘기는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22절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다. 그리고 땅에서 뽑히겠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혜 있는 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영적인 유익이 있어서 그 심령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악인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유혹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의인의 길을 지키고 선한 자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지혜는, 이렇게 중요한 지혜는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것을 확정합니다. 욥기 28장 20절에 보면 욥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세 친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그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미련한 자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지혜가 오는 길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명철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명철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있는 곳을 아신다. 그러니 결국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시니까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해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굳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니라. 잠언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오늘 잠언 2장 5절에도 보면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를 찾게 되는데, 그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없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누구에게서 오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오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저는 똑똑하지 못해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아도 이것은 압니다. 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알아요.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됩니다. 전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설교 마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섰든지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정말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주님으로도 바꿔서 부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사모하니까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번에 인사이동이 저희 교회 참 많았죠. 전도사님도 새로 오셨고요. 지휘자 2분도 새로 바뀌었고 반주자님도 바뀌었고.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면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광릉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새로 부임했으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제가 새로 부임했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잘 나온 걸 아는데 확인해 보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 계실 땐 예배도 잘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누구입니다. 안 보이셔서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이 바뀌어서 이제는 봉사를 안 합니다. 전에 계시던 목사님 있을 때까지만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까? 목사 때문입니까? 목사 때문. 하나님을 사모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결심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목회는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제 펜을 만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펜을 만드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펜이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매달려야죠. 그게 지혜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감사하죠. 그럴 때 이유는 다른 것이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목회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고 정말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주님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갑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품에 능력의 팔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셔서 집안에 있을 때 눈보라 속에도 안전하듯 그렇게 안전한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친 파도가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시며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잠잠하게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눈길을 헤치고 온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없이는 안 되오니 주님만 계시면 다 되오니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이분들의 자녀손들 생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전부인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주님만 계시면 다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